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8년에 미국에서 아주 굉장한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성 하나가 지구로 무섭도록 빠르게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게 될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만일 이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구는 부서지고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는 그 제목을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는데 그 제목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마겟돈의 정체. 둘째, 아마겟돈의 시기. 셋째, 아마겟돈의 결과. 첫째입니다. 아마겟돈의 정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낱말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아마겟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새 영이 왕들을 모은 곳, 즉 어떤 장소입니다. 이 왕들을 모은 자들을 가리켜 새 영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며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인 왕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마겟돈에 대해 계속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렇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원문은 신약의 다른 성경처럼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마겟돈이라는 낱말은 헬라어로 적어놓기는 했지만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쓰면 우리는 그것이 미국에 있는 도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로스앤젤레스라고 쓰면 이것은 영어를 발음대로 비슷하게 옮겨 적은 것이지 한글로 쓴 로스앤젤레스가 영어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한다고 했으니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 써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낱말의 뜻을 헬라어 낱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일까?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는 조금 그 발음이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기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발음이 우리말의 표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뜻이 무기또라는 도시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아마겟돈이 실제 장소라고 한다면 유대 땅의 무기또라는 성읍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무기또의 산이니까. 하지만 무기또에 가보면 무기또에는 산이 없습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실제 장소로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아마겟돈을 실제 장소로 보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아마겟돈을 무기또의 성읍, 산이 아니고 무기또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 원문에서 앞에 한 글자를 살짝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원문을 고쳐서 자기 견해에 맞추려는 것이므로 그건 무리하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지만 무기또에는 산이 없으므로 아마겟돈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로 보아야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이 실제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들 때문입니다. 이 왕들은 누군가? 새 영에게 미혹되어 전쟁을 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인 왕들입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왕들의 수가 많지 않다면 무기또라는 한 곳에 모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왕들은 몇몇 나라의 왕들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이들은 온 천하, 온 세상의 임금들, 왕들입니다. 바꾸고 말해서 이들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왕들입니다. 게다가 왕들이 모인 목적이 왕들만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려고 모였으므로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의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한 곳에 다 모이기는 무기또라는 장소는 물론이고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한 곳에 모이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어느 한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그럼 아마겟돈이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고 상징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어째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낱말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무기또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먼저 들어봅니다. 작년 이맘때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아직도 모두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을 만큼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지역에 여진이 생기자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사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봅니다. 친구, 너 사는 곳은 어때?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여기도 포항이야. 이때 이 대답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진 피해가 없다는 뜻일까요? 지진 피해가 크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주지가 포항이 아닌데도 지진 피해가 엄청 컸던 포항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진하면 포항을 떠올리듯이 무기또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전쟁터라는 상징성입니다. 무기또는 유대 땅의 수도였던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는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전쟁터라고 할 만큼 숱한 전쟁을 치른 곳입니다. 근대사에도 무기또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또 주변에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또는 전쟁의 장소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 천하의 임금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모인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써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아마겟돈이 알맞은 것입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무기또는 아니라면 어디일까? 금방 말씀대로 유대 땅에는 무기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은 또 이 세상에 어느 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아마겟돈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한 뜻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께 전쟁하려고 모인 곳이라면 이 세상 어느 장소든 그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마겟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겟돈의 시기. 이 시기는 질투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시기는 언제인가? 이 물음은 바꾸어 말하자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새 영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때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개구리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대로 말하면 13절에 그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아니고 그 용과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어떤 거죠. 이 셋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 용이란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붉은 용을 가리킵니다. 아무 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용. 그리고 그 용은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바대로 또 배운 바대로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서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자는 13장 후반부에 등장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붉은 용과 두 짐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 패러디하여 더러운 사탄의 3인조 팀을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우두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둘째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13절에서 그 정체가 거짓 선자로 드러나는데 그는 둘째 우두머리인 짐승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셋째 우두머리입니다. 이 셋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무엇인가? 14절을 보면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사탄이 부리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놀라운 이적, 기적을 행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온 세상의 임금들을 미혹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도록 그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날, 구약 성경에서도 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려는 날에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을 세계 대전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이것이 제3차 세계 대전일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인간 나라들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혹 불행하게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역시 인간 나라들 간의 전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정확히 말해서 세계대전이 아니라 온 우주대전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 부하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미혹하여 데리고 끌어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온 우주적인 전쟁이며 물리적인 총으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이 뱀을 도구로 이용해서 첫사람을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전쟁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게 되는 마지막, 이 거대한 역사의 전쟁의 마지막 큰 싸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을,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에 설교에서 살짝 들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저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짐승이 그 무저갱에서 올라와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다음에 19장 19절을 봅니다. 비교해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앞에서 말하지 않은 사항들을 더 추가해서 알려줍니다.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이제 누가 싸우는지 드러납니다. 그 말탄 자와 그의 말탄 자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좀 더 자세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한 싸움도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조금 전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있는 말을 타고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분은 누군가? 이분이 누구신가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이 요한계시록 읽는 7교회의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누구시다.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즉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우리가 아는 말들이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읽으면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군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7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이 성경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읽으면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이분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훨씬 더 자세히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성취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셋째입니다. 아마겟돈의 결과.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과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처음에는 사탄이 승리한 듯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다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서 보는 바처럼 백마 탄 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넘버 2, 넘버 3 다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둘이 산채로 유황풀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럼 최고 우두머리인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20장 10절이 말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서 사탄과 그의 두 부하, 오른팔과 왼팔, 이게 모두 셋을 다 잡아들입니다. 이로써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사탄과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우리 12절, 본문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7가지를 한 세트로 묶은 재앙 심판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죠? 겸손히 하지 마시고 인재앙 심판이죠. 그 다음 뭐죠? 나팔 재앙 심판이고 마지막 뭐예요? 대접 재앙 심판입니다. 낙성대가 대학이 아니듯이 인나대도 대학은 아닙니다. 나팔, 대접, 인나대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도 사탄과 그의 편의 선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증거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신이 갖고 있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물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은 강물이 저절로 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물을 마르게 하셨는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전쟁하러 오는 왕들이 쉽게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려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항하러 오는 모든 왕들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도록 강을 건너오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멸망시키려는 조치로서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유브라데는 실제 강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기또라는 성읍이 갖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는 지금의 유브라테스 강이지만 이 말 자체는 상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즉 로마 제국 시대에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였습니다. 이 경계 너머에는 로마의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유대 땅에 그 북쪽 경계가 유프라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의미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습니다만 14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에서 모이는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동방뿐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선지 다 모인 천하의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유프라테스 동쪽에서 온 왕들만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유프라테스를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본문의 전쟁은 온 천하의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강을 쓴 것은 경계라는 상징을 갖고 갈라놓는 경계의 의미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을 갈라놓은 상징적인 경계로서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쓴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것이 로마의 적군이듯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에게 속한 세상 나라의 경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고 여기까지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쓰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럼 교회는 세상 밖에 있나요? 여기는 선만 있고 문 밖을 나가면 악만 존재하나요? 선과 악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장소를 따라 경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장소가 겹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때로는 한 가족 안에도 각기 다른 나라에 속한 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장소의 겹침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경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실제적인 강의 이름을 갖다 쓰고 그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섯째 대접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의 와중에 적지 않게 사탄의 미혹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 손에 유리한 패를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티는 안 내지만 마음속에 여유를 부린다고 합니다. 난 패를 갖고 있다. 승리할 수 있는 패를. 근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패는 한순간 돈을 딸 수 있는 화투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삐치거나 실망하지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5절에 써놓은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괜히 갑자기 끼어들어온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요 상태에 갖다 놓은 겁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쭉 말을 풀어놔서 그런데 제가 원어대로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자다가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옷을 입고 깨어 있어라. 핵심은 옷을 입고 깨어 있어라. 물론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7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모든 이 땅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가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뎌서 이기기를 바라셔서 7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알죠? 그 말의 원뜻이 뭐예요? 죽도록 신실하라. 믿음을 배반하지 마라. 이게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역사의 모든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므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